자,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편지의 인사말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인사말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게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지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길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를 강조하는 거고, 그러니까 권위를 스스로 세우는 거거든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 권위를 높임으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아들이길 지금 원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바울이 당시에 권위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는 그 서도에 야고보가 그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끝. 바울처럼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야고보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런 권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도라고 길게 설명하면서 이제 권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이제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건대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왜 이 사람 얘기를 꺼내고 있을까? 마찬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바울의 말을 잘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2절 하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 인사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 쓴 거니까. 그런데 이게 좀 장황합니다. 길고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 누가? 너희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사가 아니고요. 바울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건데요. 야, 너희 이런 사람들이야. 너 이런 사람들 아니었니?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아니니?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 아니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함이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구별을 뜻하죠. 구별.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전혀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의 정체성에 관해 말해주면서 질문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들, 그게 교회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들, 그게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거든요.
그리고요 4절에서 9절은 감사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4절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5절부터 나오는데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이 말은 말을 잘한다는 거고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6절과 7절인데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네. 이거 참 감사한 일 아닌가. 그리고 8절 9절 말씀인데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망할 것 없는 사람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친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읽은 5절에서 9절이. 그런데 이 내용도 잘 살펴보면 바울의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자 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과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냐, 이런 질문일 수 있어요. 혹은 너희가 모든 언변과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러지? 하는 거로도 볼 수 있어요. 6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면 지금 너희는 왜 이러니? 하고 묻는 거예요. 7절에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바르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느냐? 있느냐?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8절에서 너희가 책망할 것이 정말 없어?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하는데 지금 너희가 그분과 사귀는데 그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왜 그러니?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바울의 이 멋지고 은혜로운 인사말과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이 인사말에 이어서 이제 바울의 잔소리가 시작돼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시작부터 끝까지 인사말을 제외하고 그 내용이 뭐예요? 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걸 바꾸기 위한 권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인사말의 내용이랑 그 안의 내용이랑 전혀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의 내용을 질문으로 볼 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때는 이게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약하면 지금 바울은 이런 거예요. 2절에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 있느냐. 또 5절 6절에서 너희가 언변이 또 지식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있느냐. 또 8절에서 주께서 책망할 것이 없게 그렇게 너희가 살고 있는가. 9절에서 너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질문이 오늘 우리 전국도 찌릅니다.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구별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로부터 구별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길지만 간단하게 보면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들. 우리가 살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우리는 물질, 돈, 권력, 힘 이런 거에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들. 그런데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이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요? 그렇죠. 저도 말로는 막 하는데 지식과 언변은 충만해.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요 5절 6절에서 던진 질문처럼 우리는 언변이나 지식은 부족함이 없어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불의와 악을 미워하시고 정의와 공평을 향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하시는 잘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느냐. 너희가 지식적으로 예수에 관해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 나라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니? 너희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하게 되어 있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는 누구야?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안에 예수가 정말 견고하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또 책망할 얘기 하나 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주께서 책망할 일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인데 교제한다는 것은 사귄다는 거고 사귄다는 것은 깊은 관계가 되는 거고 깊은 관계가 되면 서로 알아가는 거고 알게 되는 거고 한 여자와 남자가 데이트를 해요. 이 사람 커피를 좋아하고 이 사람 녹차를 좋아해요. 그런데 둘이서 정말 사랑하는 사이고 오래 사귀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녹차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사람이 커피를 갑자기 마시기 시작하고 커피를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에 녹차를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 왜?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교제하는 거고 사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왜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왜 그분처럼 되지 못하니? 닮아가지 못하니?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일부러 막 강조하는 건데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책망하는 이제 말들을 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러고 책망받을 일들이 많게 살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는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못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할 거 내가 알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갈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손에 꼭 쥐고 놓으면 안 되는 그 핵심적인 거.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한데 우리 중에 경고하게 된 그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냥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관용의 예수. 관용의 예수님. 또 어떤 예수님 믿으세요? 좀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드려서 어떤 분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대. 난 그 예수를 믿어. 혹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난 그런 예수를 믿어. 혹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는데 마음이 평안하대. 혹은 병이 낫는데. 이거 진짜 그래요. 저희 엄마도 제가 그렇게 전도했어요. 엄마 교회 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져. 그랬더니 교회 가시더라고요. 아니면 예수를 겸손의 왕으로 우리가 부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겸손한 모습. 예수님은 설명하기 나름이죠. 어떤 분인지. 그런데 한 가지만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굳이 많아요. 그런데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말씀이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 그때 이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딱 시작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가 일하기 시작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나는 이런 일 할 거야. 나는 이런 일 하려고 여기 왔어.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시거든요. 희년은 50년마다 그 포로된 자, 노예들, 그리고 빚진 자들을 풀어주고요.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의미하는 포로된 자와 억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또 희년이 선포되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요. 또 그분은 그런 일을 하시다가 가셨고요. 또 그 일 때문에 다시 오실 거고요. 물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고대하는 그 내세적인 천국도 분명히 믿어요. 그것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 내세적인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는 얼마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서의 하나님 나라는요, 저 위의 것보다 이 땅에 관련된 것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게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 내세적인 천국, 거기는 우리가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이 수요일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사 가고 그러면 막 준비하잖아요. 거기 뭐 이런 거. 우리가 갈 천국에 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 준비할 만한 게 없다니까요. 뭘 준비할 거예요? 다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요. 거기엔 우리 목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거의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우리가요, 이 성서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참 많잖아요. 사실은 뭐 태어나서 성경을 한 번 읽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두꺼우니까 글씨는 작고. 예수님도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부수적인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 하나님이 왜 사람을 강조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불의를 싫어하시고 정의와 공평을 향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계속 언급하시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는지, 왜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실까? 우리가 건물 지을 때요, 빌딩 지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모양이 생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척추. 그것도 맞고, 저는 이제 뼈대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 위에 살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우리 뭐 연체동물처럼 그렇죠. 그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몸처럼. 그런데 핵심적인 게 있다고요. 뼈대와 같은 거. 그걸 놓치면 모양이 안 생기는 거고 건물이 바로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막 그 선생님이 막 그 기도도 알려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알려주세요 해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고통받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잖아요. 제가 저번에 주기도문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뭐 밥 달란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결국 그게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살기 어려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고통받고요, 그들이 배고팠던 이유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려면,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야 고통받고 소외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그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가 그 건물이나 사람의 그 뼈대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게 없으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를 모르거나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뼈는 없는데 살만 많은,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가 될 수 없는, 그리고 비록 지어진 것 같은데 뼈대가 약하고 하부 공사가 제대로 안 된 빌딩과 같은 거예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제대로 그 형태를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막 두서없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서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또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그 핵심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경고하게 된 예수는 누구신가? 왜 오셨나? 우리 안에 경고하게 된 예수는 이것과 상관이 있나? 제가 뜬금없지만 딸기 우유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딸기 우유 안에 딸기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예? 맞추면 제가 커피 한 잔 더 서비스로 0%? 2%? 1.5%나 1.5%요? 답은 없는데 저 손 들었네. 3%, 네. 1%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거는 이제 뭐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왜 모 회사에서는 뭐 진짜 뭐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딸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딸기 과즙 1%에 1% 들어가 있는데 딸기 우유라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에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거기에 무관심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딸기 우유 같을 수 있는 거예요. 딸기 우유가 이름은 딸기 우유인데 진짜 딸기 우유가 아니듯이 우리도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명칭은 교회인데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방향성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도 그래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럼 이거 뭐예요?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냥 종교인,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 시간 우리 중에 경고하게 된 그 예수는 누구인지 우리가 곰곰이 되새겨보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사실 뭐 여태까지도 여러분은 잘 해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진짜 예수로 경고하게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